스위스가 낳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영성에 관해서 논하는 크리스찬인 것은 물론이고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소천을 했는데 제 책꽂이에도 이분의 책이 여러 권 그렇게 꽂혀 있습니다. 스위스가 참 세계적인 그 인물들을 많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이자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연의 법칙과 시간의 흐름에 지배받는 동물과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이 존재가 그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의하여 인생의 행복과 혹은 인생의 불행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앞에서 정신의학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인생에 타고난 성품 혹은 이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타고난 성품이 좋은 성품이든지 나쁜 성품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대요. 우리는 성품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을 읽고 굉장히 동의가 되면서도 크게 이렇게 물음표가 떠오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베드로 그 불같이 급하고 소심한 성격 하나님이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품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연약할수록 하나님 손에 붙잡히려고 노력해라, 이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의 법칙도 자연의 시간도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인간일수록 더 시간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임의 자연임의 동시에 하나님 손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에 민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부분을 좀 인용을 해드리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품 탓하지 말아라. 내가 아직 준비 덜 됐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성품의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분이 정신의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수많은 정신적인 불만족, 우리 속에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조절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분노 조절 말고도 우리 안에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혹은 기분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담하는 가운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나쁘든지 좋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지에만 신경을 써라.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관점이 어디로 옮겨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좋고 나쁨, 기분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상쇄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발 여러분의 단점과 여러분의 성격 개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면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인생이 금방 초월해가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글을 제가 이해한 범위가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
어느 분이 또 저에게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뭐 계속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인생에 밤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낮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인 시간에 지배를 받는 존재이지만, 정확한 건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의하여 인생이 지배받아야 된다. 그래야 값진 인생을 살아간대요. 저는 나름대로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서 특강이라고 하는 책을 쓴 권지성 교수가 있어요. 이분도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스위스에 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감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이 면이 강한 학교예요. 스위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이 발달해 있지만 신학도 발달해 있어요. 그냥 학문으로 본다면, 신앙을 배제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권지성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시간들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의 모든 희로애락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까지도 합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고 나쁘냐에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건 나를 이대로 있게 하신, 이 모습 이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 이제 결론입니다. 인생은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눈물 뿌리는 것 같아도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그리고 시간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오늘 서론을 길게 복잡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3장에서부터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9절을 살펴볼 때 모든 만물에는 적합한 때가 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몇 개의 때가 나왔다고 그랬죠? 28개의 때가 있다. 그것이 14개의 때로 나눠져 있고, 앞에 나오는 14개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뒤에 것은 부정적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나름대로의 아픔 같은 시간들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 15절은 시간의 조화, 그 시간의 조화라는 말은 시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알맞은 때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싫은 때,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배하고 계신다, 이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간 속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도 기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합하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선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어렵게 이렇게 코엘렛이, 전도자가 혹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시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폴 트루니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자연도, 우리 인생도, 동물도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생 자체가 시간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데, 그 시간의 조화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즐거움과 기쁨에 못 이겨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설교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시간과 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 인생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선물처럼 주신 그때로만 여겨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면을 살펴봤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혹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시간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 시간 아래에서 생각해 보면 기쁨도 제한을 받고 영원토록 기뻐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픔도 제한을 받아요. 그 속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어나는 일들에 의하여 우리의 감정이 지배를 받더라. 그 감정에 그러면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믿음으로 순응하는 길밖에 없다. 모든 것,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름답고 좋은 때나 고통스럽고 힘든 때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 범위 안에서 내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감정까지도 바라보게 되면, 다시요,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전도자가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만 지배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냐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여기서 일은 사명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이 되었든지 사명이 되었든지 다 허락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 허락해 주신 그 일에 대한 시종,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감정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우리로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부정적이네, 이거 모르니까 답답한 거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인생이 왜 신비롭냐?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른다고 하는 이 부분,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에는 어떤 운동 경기가 별로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하고 내일 모레 이 경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는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바라겠죠? 권요섭이 빼놓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지 이기지 못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레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도 하고 궁금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축구 경기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어제 한일전이 있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거 이길까 질까 결과를 알고 보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을 제가 너무 이렇게 촌티나게 싸구려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시종을 그래서 알 수 없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의 부분이고 신비의 부분이에요. 오히려 더 감사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이 일 받은 것도 알고 때도 알고 시작과 끝을 알아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가 영원하리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지혜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서의 살아가는 연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느끼고 살아갈까요?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크리스찬들의 시간은 직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아는 사람, 아니 종말이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종말이 있다, 맞춰질 때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종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인생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한 재물을 주실 수도 있지만 재물을 주심과 동시에 연약한 건강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쩌면 인생을 때를 따라 지으시듯 적합하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더 진실하게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부분을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것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시종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죽으세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죽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러나 나의 고난이 언제 끝나고 내 인생의 행복이 언제 시작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만 머물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의 안전장치이지 결단코 저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시간의 관점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수고, 고통, 그 다음에 애쓰다, 창자가 닳는 듯한 애달픔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훈장과 같은 것이 노고와 수고인지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힘쓰고 애쓰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에게 노고와 수고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고와 수고를 주셨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때문에 생겨난 것이 노고와 수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노고와 수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 지금의 이 고통,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노고와 수고를 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그 노고와 수고가 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고와 수고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섭리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질수록 내 인생이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보다 많은 업적과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수고와 업적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헛되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고통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언제나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네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것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만 남은 생에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노고와 수고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성도가 지혜자인 거예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시간의 지배자이시고 우리에게 노고와 수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들 때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정의하셨죠?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멘.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전도서 10장에서도 노고와 수고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저 말씀 10절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바꿔 드리면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다음에 시종을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서론에서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바라보면서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문제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간적인 평화 정책을 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다 짐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수고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나라의 안위를 보전하고 자신의 왕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이방 나라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솔로몬도 어린 솔로몬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과 다윗을 한번 여기서 잠깐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아버지는 전사였어요.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뤄놓으신 모든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하게 점령했고 모압과 암몬을 다스리고 조공을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 자신이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은 어려서부터 유약한 자였어요.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하게 자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한 사람들은 배워서 알아요. 어려서부터 솔로몬의 정서는 폴트루니아가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정신분열증 내지는 나름대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분노 조절장애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탁월한 형들이 눈치를 주었거든요. 너는 우리 아버지가 간음해서 난 자식. 솔로몬의 여성 편력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왜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신 애굽의 말을 사랑했는지를 그 인간 솔로몬을 보면은요 그렇게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왕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봐도 나라를 지켜낼 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기껏 생각해내는 것이 너무도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왕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 제가 솔로몬을 지금 각색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들으면 웃기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간 솔로몬을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도
두려운 거죠. 다윗만큼 강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예배로 얻은 지혜는 있고, 그러니까 그가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방 나라 다윗이 다스려 놓은 모든 왕 나라들과 결혼을 함으로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평화를 좀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사단이 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그런 중압감 느낄 수 있어요. 부담감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방법도 써보고 저렇게 방법 써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패착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야, 인생 나만 짐지고 이렇게 무겁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인생들아, 나처럼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누구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가서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왕의 일이든지 평민의 삶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선물에 복된 삶을 살라고 누가 권고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왕으로 살아도 인생 짐이고 노고이고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새끼 먹을 양식이 없고 당장 먹을 식량,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거든요. 평안해요. 그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적합한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고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피해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지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해결점은 하나님밖에 없다. 절박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셉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한마디만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꿈을 주신 분 요셉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온 열방을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 너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가요? 아니거든요. 시간 속에서 그 꿈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자라는 대로 옥살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요셉에게는요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죄수의 신분이 됐을 때도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이 적합하고 아름답게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잠깐만요.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요 꼭 맞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고난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고난에서 아름답지 못하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솔로몬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삶의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사람들에게는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중요한 말이 어떤 것이냐면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초월하는 감각을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도 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행복할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있어요? 이 지상에서 시간은 제한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와 내 고통이 영원한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끝내주는 시간이 있어요. 시종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요셉처럼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채색 옷을 입고 행복할 때도,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서 영원한 그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파송된 사람으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상, 하나님 입장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부분을 원문으로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에 영원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성취를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결핍 속에 내버려 두셨지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드린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종은 알 수 없지만 고난이 끝날 때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또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영혼의 감각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코엘렛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감각 이랬을 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인생은 영혼 속에서 살아가던 존재 아닙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영적인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영생리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 범죄 때문인 거죠. 범죄. 우리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에 대한 감각은 있는데 내 인생의 시종을 전혀 알 수 없다. 이것이 죄악 때문임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단절되었고 결국 만사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추어 일어나는데 인생이 그때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죄악으로 단절된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과 현실 속에서 현실과 영혼을 잇는 것은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종의 솔로몬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가. 이해가 가십니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소유의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업적의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는 동안 제한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에 대한 감각은 있지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보다 인생에 기쁨은 없어요. 그보다 나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왕이냐 평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인생보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목적이 소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인생의 권력과 명예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한합니다. 그나마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고통 중에 있다고, 수고와 애씀에 놓여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폴트루니의 얘기대로 성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떠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사가랴를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제사장 직분 감당하다가 그동안 그가 기도했던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그분의 시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내가 다 갖춰놓고 해야 된다. 그거 여러분은 혹시 하고 싶은 마음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보다 복된 인생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첫 주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고난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하고, 바쁘다고 못한다고 핑계하고,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인생이 정말로 고난에서 벗어나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요소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코엘렛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다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본문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2장 24절과 25절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때는 고통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복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즐거움은 하나님의 주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의 주관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부디 내가 의지하는 것, 내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와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이 낙조차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제발 내 힘으로 기쁨과 낙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룬 것으로는요, 내가 얻은 것으로는 기쁨과 이 낙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도 하나님이 허락 온 수고, 즐거움 가운데서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어도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14절, 이제 정말 다 왔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기쁨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수고와 노고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나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옛것에서부터 15절 말씀대로 계속 옛것을 찾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